딸기를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귤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박스째로 사다 놓고 이제 혼자서 먹습니다. 금방 먹습니다. 썩어나는 거 별로 없이 열심히 먹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너무 이렇게 버리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 살 때는 이제 그냥 일반 주택에 살아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내놓는 그러면 이제 수거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박을 먹으면 껍데기가 이게 무지하게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봉지에 차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애매했는데 여기 오니까 참 꽤 좋습니다. 또 여름에 복숭아도 참 좋아합니다. 가을에는 사과랑 감도 아주 자주 사다 먹죠. 사과, 그러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나라는 참 다양한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일들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트나 시장 가면은 몇천 원만 내면은 얼마든지 한 일주일 가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괜히 마음 이렇게 즐거워지고 뿌듯해지고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저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게 이런 좋은 과일들을 여러 개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가끔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자꾸 이제 제가 먹는 거 보고서 이렇게 많이 안 먹는다고 놀라시는 분들 놀랄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먹는 거 보고서 많이 안 먹는다고 많이 안 드신다고 뭐 입맛에 안 맞냐고 자꾸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대부분은 배가 부를 정도로 이미 먹고 난 다음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 어디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이 과일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일들은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필리핀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요. 그 몇 달 동안 그 동네에서 나오는 신기한 과일들이란 건 다 찾아서 먹어봤습니다. 뭐 란소네스니 뭐 구야바노 같은 건 이렇게 잘 익으면 요구르트 맛이 납니다. 과일에서. 뭐 구야바노니 뭐 스타에프리니 뭐 그 동네에서만 찾아보는 이름도 이상한 과일들을 다 찾아 먹어보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두리안이니 뭐 무슨 과일이니 하는 것들을 그 필리핀 현지 시장에 나가서 다 사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 입맛에는 딸기와 사과와 감과 귤 같은 이런 과일들이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먹어봤어도 그렇습니다. 풍성한 과일은 옛날부터 복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어디에서 과일이 많이 난다, 풍성하게 난다 그러면 그곳은 좋은 곳, 즐거운 곳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곡백과가 여무는 땅 뭐 이런 표현이 우리 옛말에도 있죠. 오곡백과 하면 5가지 곡식과 많은 과일들, 백과가 열리는 그런 땅이다. 좋은 땅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 시대에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와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와서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과일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열리는 땅이다. 이 땅은 그만큼 기름지고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포도, 무화과, 뭐 석류, 대추, 사과, 호두, 살구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성경 시대에 성경 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시고 아마도 좋아하셨던 과일이 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무화과도 예수님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긴 한데 단연 이 포도에 대한 언급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에서도 이 포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포도나무 비유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부르고 있죠. 얘를 꺼주실 수 있습니까? 뭐가 계속 반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우리가 같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절을 자세하게 보시면 열매를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같은 일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일이다, 같다는 일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자가 먼저 되고 믿기는 믿는데 열매는 나중에 맺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즐기다가 또는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열매는 좀 나중에 맺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 사이에 무슨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충분한 준비와 공부와 훈련이 따라야만 제자가 된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고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다른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우린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초반부에 1절, 2절 이 초반부에 보면 이 사명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 감당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와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서둘러 빨리 시급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서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 맺는 삶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뒤로 미루다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어렸을 때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 최대한 놀고 미루다가 이제 방학 개학하기 한 3일 전에 밀린 일기 쓰느라고 이 날씨 어떠냐고. 요즘 참 좋죠. 네. 인터넷 검색하면 그날 날씨 다 나오니까. 근데 이러면 또 나이 많아 보이지만,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날씨를 어디서 이걸로 알아봅니까? 알아볼 때도 없었습니다. 그럼 부랴부랴 그 말도 안 되는 쓰고서 열매를 맺는 일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일을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쯤 되면 그때 맺기 시작해야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표만,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목표만 딱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So kind 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건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뒤에 안 넘기십니까? 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지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원줄기, 중요한 뿌리로부터 나온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가지가 광합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그건 원줄기에 붙어 있는 뿌리가 하는 일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포도나무를 사용하셨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두껍습니까? 안 두껍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냥 냅두면 옆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지지대를 세고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다 축 처집니다. 그런데 그 얇은 가지에 주렁주렁 무거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의 힘이 아니라 줄기의 힘인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양분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단 가입할 때는 온갖 좋은 말을 다 사용해서 전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말하다가 일단 가입금을 내고 참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부담스러운 조건을 맡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 시작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만 너네 열매도 맺어야만 해. 너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께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막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런데 일단 믿었으니까 자 일단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도 해야 되고 한 3개월 후엔 뭐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다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 나와서 손들고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거 사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열매 맺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만 한다. 빨리 열매 맺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 잘라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건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열매 맺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너는 덧셈과 뺄셈을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인 거죠. 덧셈과 뺄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곱셈 나눗셈을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참 포도나무신 우리 주님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강론의 사전 작업이 끝났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사전 작업입니다. 이제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되면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네, 너무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서로를 막 볼 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막 서로 나누어 주고 지금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긍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뭐 입 밖으로나 아니면 마음속으로나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열매에 관한 세 번째 진리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 번 이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열매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이 구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세운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의 속성, 특징이 수상합니다. 이 열매는 어쩌다가 한 번씩 맺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계절이 되면 그때 한 번 딱 맺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따르면 항상 맺혀 있는 열매라고 소개가 됩니다. 항상 맺혀 있는 열매. 요새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1년 12달 항상 열매가 나오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이 열매가 항상 맺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보통의 자연적인 열매와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서 맺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신령한 힘을 의지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늘 매일 그분 안에 그분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 늘 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열매는 항상 맺혀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항상 맺혀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에게 다시 한번 이 비슷한 이미지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거기를 보면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천국의 이미지를 여러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그런 모습이 그곳에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1년 12달 쉬지 않고 늘 열매 맺는 모습의 나무가 거기 있더라라고 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천국의 열매를 날마다 늘 항상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 이런 항상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늘 있을 것이다. 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열매는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어쩌다가 한 번씩 이룰 수 있는 뭔가 큰 업적,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결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이룰 수 있는 큰 성공이나 큰 업적을 날마다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인생에 그런 것은 한두 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그런 것이라면 그런 열매는 늘 항상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엄청난 거액의 헌금을 하거나 오랜 시간 준비했던 어떤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성공을 하거나 이런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생 가운데 어쩌다 한두 번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 또는 업적, 성과라는 것은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거나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일을 해내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험들을 업적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매일 보는 평범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 집 주변 치워내고 하는 것들은 대개 사람들은 성공과는 관계없는 일,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는 일, 업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열매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게 하찮게 여기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열매에 대한 오해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식의 성공이나 업적을 가리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란 평범해 보이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열매란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탁월한 수준으로 해내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외모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과 천국의 즐거움을 담은 이 열매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일의 영역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사는 삶의 영역에서 맺혀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일의 차원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제자가 되면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린 비로소 일상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맨날 만나는 옆집 사람이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조금 못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좀 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보다 좀 덜 생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나보다 키도 작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것, 천국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 거의 하나님처럼 변하게 될 존재들입니다. 거의 하나님처럼. 그날에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다시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또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이 위대한 천국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관계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매는 특별히 작은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들, 내가 열을 쏟으면 하나하나 돌아올까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함께 아름답게 노래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서 있으니까 예쁘고 귀엽게 보이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얘네들이 꼭 날마다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면 다들 애들 키워보셨으니까 다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10개를 쏟아도 하나를 돌려줄까 말까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완벽하게 의사소통도 안 되면서 종종 놀랄 정도로 고집부리는 이 아이들과 하루 막 수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일은 위대한 일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샤론 여전도의 회원님들, 특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충분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배고픈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수십 세기 전부터 날마다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일, 우리가 가정에서 날마다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열매들을 날마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다양한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은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관점에서 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거든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가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그래서 천국의 관점으로 봐야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맺는 열매는
업적과 성과 중심의 일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과 평범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권사님과 판피 플래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맨날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판피 플래너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이제 늘 하는데, 어떤 권사님과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판피 플래너 날마다 이제 펴보게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일이구나. 이유가 뭐냐면 맨날 똑같은 것만 쓴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내용만 그 안에 이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늘 같은 사람 만나고 늘 같은 계획 세우고 하다 보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뻔하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그 권사님 한 분의 경험입니까? 판피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눠드리긴 한 8, 90분 나눠드렸는데 얼마나 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십 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거의 규칙적인데 이거 뭐 날마다 꼭 써야 되나? 다 아는데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젯밤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우리의 삶은 일정한 그 루틴을 따라서, 일상을 따라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적는 것도 되게 비슷하기 마련이죠. 어제 만났던 사람과 오늘도 만나고,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도 만나고, 다음 주에도 만나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판피 플래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가 교회고 브라운스톤이 사무실이고 그 사이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거리나 이게 제 생활 반경이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노원 9구도 아니고 그냥 중계 2, 3동의 이 블록 하나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만나는 사람이면 늘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번 주에 계획했던 것하고 날짜 안 보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체력 강화에는 늘 아파트 11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이거 늘 써 있습니다. 지난주도 써 있고 그전주도 써 있고 그전주도 써 있습니다. 지력 강화에는 책 제목은 조금 바뀌겠지만 늘 무슨 책 읽기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그 몇 주 전에 주보에 한번 이제 칭찬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글을 썼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판피 플래너에 나와의 만남에 칸을 채울 게 별로 없다라고 썼더니 그 뒤에 몇몇 권사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칭찬을 저에게 와서 해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적긴 하는데, 그건 조금 달라지기 적긴 하는데 나머지는 늘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는 것,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도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만난 사람과 내일 만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제 했던 일을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대단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어쩌면 그 자체로도 참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삶이 역동적으로 좀 변화도 있는 것, 그거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날마다 쉬지 않고 매주 일어난다면 우린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처럼 천국을 향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얼굴 속에서 거기에 서려 있는 하늘의 빛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진짜로 진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탁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미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미 충분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맺고 계신 그 열매를 이미 충분히 기쁘게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